살아계신 하나님께 주일 밤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주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 주일 아침 예배로부터 저녁 예배까지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뜻 알아가게 하시며 주님 뜻 가운데 살게 하사 넘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받게 하시며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상으로 또는 현장에서 주일 밤 예배에 임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1장 15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9절, 제가 15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함께 읽습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주일 밤 예배, 현장 예배에 참여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요, 이 시간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저는 오늘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을 토대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 선생님의 기도를 통해서 몇 가지 큰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이 기도를 보면 남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중요한 모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가 기도를 할 때 첫 번째 기도했던 것은 어떤 것일까? 그것이 무엇일까? 17절에 보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첫 번째로 기도했던 건 바로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달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멋진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가 믿음과 은혜로 이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달라고 기도했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 그래야 누구를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계시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우리들로 알고 바로잡게 만들어주는데, 계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말씀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를 가리켜 우리는 흔히 계시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계시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어떤 신기한 이야기나 기발한 발상, 그런 이야기를 가리켜 우리는 흔히 계시라 이야기하는데,
성경 속에서 말씀하는 계시는 그것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참된 의미가 부여되고 있는 겁니다. 가끔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는 그런 말은 주의에 사용해야 하고, 또한 우리가 그런 말을 할 때 다른 사람이 주의해서 잘 들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어떤 음성을 주셨다, 선한 행동을 하려는 어떤 감동을 주셨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깨달음을 주셨다, 이런 말은 써도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없는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분명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을 해석한다면서 지나치게 학대 해석하는 것도 분명 잘못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나오는 동방이라고 하는 말과 두루마기라고 하는 말을 통해 한국인이 마지막 때에 선택된 민족이라 주장하기로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선인데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조선 영어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이 선택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참 잘못된 겁니다. 그런 해석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사명감을 도전시켜주기 위해 하는 말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그런 해석들을 주의하면서 정말 신앙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낮 예배 시간을 통하여 들려주셨던 말씀처럼 우리는 사단과 사람을 주의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명을 빼앗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힘들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말씀이 항상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면서 살아가십시오. 사람과 세상과 그리고 사단을 의지하면서 때로는 살려고 하는 우리의 못된 습성도 버리십시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단 한 분,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만 의지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원합니다. 가끔 보면 당신 사명받았어,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모든 성도는 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냥 사명 받았다는 말만 하고 무작정 신학교에 가는 사람들, 또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런 말만 듣고 무조건 신학교에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냉철하게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지는 달란트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소명받은 존재인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려야 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은 무엇이고 나는 남은 인생 꼭 신학교에 가지 아니하고 목회자가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것에 대한 뚜렷한 소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뒤에 가야지, 그냥 무작정 그런 말만 듣고 신학교에 가서는 많은 폐단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사명 받았다는 말을 듣고 일이 풀리지 아니할 때마다 내가 신학교에 가지 않아서 그런 것처럼 연관 짓는다면 그런 생각도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만약 신학교로 온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지 못하고 실패한 사람들만 만약 신학교에 온다면 한국 교회는 정말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 이거 분명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을 잘 듣는 것, 이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자 하는 말씀처럼 계시와 그리고 지혜의 정신이 있는 사람은 두 가지를 잘하는데 어떤 것을 잘할까? 첫째는 지혜롭게 말하는 것을 잘하고, 둘째는 지혜롭게 듣는 것을 잘하는데,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그리고 예배를 듣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처럼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길 원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잘 들은 말씀대로 전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끊임없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가끔 보면 성경을 증명한다고 하면서 신기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단 그렇게 한다면 그냥 겉으로는 이렇게 지낼는지 모르지만 깊이 사귈 사람들은 아닐 겁니다. 대개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노아의 방주가 어디에 있다, 노아의 홍수는 과학적으로 궁창에 있는 수증기가 내려와 있게 된 것이다, 북극성 근처에서 최근 블랙홀이 발견되었는데 그것이 천국 같다. 그런 호기심을 잔뜩 자극하는 말을 통해서 이단이 사람들의 영혼을 유혹하는 통로로
많이 활용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명심하면서 살아가야 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몇천 년 전 제가 자주 설교하는 것처럼 벌써 그 옛날 예수님께서, 그리고 세례 요한이 우리들에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외쳐주었던 말씀이 어떤 말씀? 이런 축복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때도 천국이 이렇게 가까웠는데 지금은 얼마나 더 가까이 왔겠는가? 그러므로 지금은 마지막 때였음을 우리에게 선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은 어떤 일일까? 정신 차려 근신하여 깨어있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 그럴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아니하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또한 명심하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만 잘 붙잡고, 그리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알아갈 수만 있다면 사단 마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접근한다 할지라도 우리 반드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성도 되리라 믿습니다. 이런 주장들도 있습니다. 666은 컴퓨터 바코드이다. 노마자로 해석해보니 컴퓨터라는 단어가 666이다. 에스겔서 2장에 나오는 것은 비행 접시를 묘사한 것이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점점 이단 혐의가 짙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성경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은 우리 공동체를 말한다. 선악과를 먹은 것은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이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들을 때 잘 분별해 듣는 것, 이것은 신앙생활을 해나감에 있어서 무척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다시금 강조하지만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마지막까지 우리 모두 승리하길 원합니다. 이제 저는 본론으로 들어가서 계시의 정의가 무엇이고, 그리고 판별의 기준을 우리는 어떤 것으로 어떻게 삼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말씀을 간단히 살피고자 합니다. 계시가 무엇일까? 계시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데, 일반 계시는 사람을 포함하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모든 것을 우리는 흔히 일반 계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연과 역사와 양심이 바로 일반 계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했던 특별한 수단을 가리켜 우리는 특별 계시라 이야기하고 있으니,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마음으로 날마다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네 삶은 반드시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둠과 빛은 반대의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아무리 어둠이 짙으면 짙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 빛된 말씀을 바탕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둠을 파헤치면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가끔 어떤 사람은 계시를 받았다 이런 말을 사용하는데, 그 말은 정말 조심스럽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계시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없는 새로운 진리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로 오해되어 들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계시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정상적인가 잘못된 것인가에 대한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면 참 좋을 터인데 세 가지를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기준일까? 태도의 기준. 가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는 강한 감동을 주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에 대한 감동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나 남에 대한 감동의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안 된대, 이렇게 하면서 거만한 모습으로 강요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감동이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라면 받는 사람에게도 깊은 평화와 그리고 안식과 그리고 기쁨으로 그 사람이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강압적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배움과 교양이 갖춰지지 아니했던 구약시대, 자기의 느낌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숱한 갈등이 생기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10가지의 계명 중에 세 번째의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결국 계시 받았다라고 하면서 자기 의가 드러나고 우월 의식을 가지고 혼자 진리를 아는 것처럼 하는 태도, 이런 태도는 반드시 조심해야 하며, 그런 식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태도의 기준을 바탕으로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은총이 임하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성경의 기준입니다. 어떤 말을 할 때 성경 말씀 외의 말을 자꾸 하는 것 주의하고, 신기하고 호기심이 생기는 말을 성경과 연관시키면서 하는 것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대화를 할 때에도 계시받았다라고 하는 사람과는 항상 조심스럽게 우리가 좀 더 생각하면서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계시받았다는 그 내용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논쟁과 갈등과 상처만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차라리 대화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신기한 이야기 그냥 흘러 들으십시오. 진짜 중요한 건 신기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바른 것을 듣고 실천하는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비록 단조롭고 신기한 해석은 아닐지라도 바른 해석에 의거해서 성경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 삶의 변화를 이끄는 성경 중심적인 삶이 우리네 인생 가운데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내 자녀요, 모친이요, 형제라 주님께서 들려주셨던 그 말씀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힐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날마다 살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한 열매가 주렁주렁 여러분 인생 속에 맺히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계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계시는 항상 성경을 조명하는 성경 안에서의 조명 계시라고 하는 점을 절대로 잊지 말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한 특별 계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임할 겁니다. 이 특별 계시가 목회자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수도 있고, 여러분 스스로가 직접 이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과 가까이 하십시오. 그것이 결국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킬 겁니다. 여러분들을 주님의 깊은 사랑으로 감싸 주실 겁니다. 성경 기준을 바탕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는 멋진 인생 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기준이 있습니다. 태도의 기준과 성경의 기준과 마지막 기준은 교회의 기준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잘 반영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혜와 계신의 정신을 달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을 지나 20절에서 23절 말씀해 보니 교회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러므로 개교회가 잘못된 모습을 가질 수는 있지만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된 교회의 원리와 기준은 대개 바르다라고 하는 것, 그것들은 수많은 성경 연구가들과 목회자들의 필생 연구의 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기준을 우리가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런 교회의 원리와 기준들을 가지고 특별히 계시 받았다는 사실로 일거의 잘못된 것으로 치부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겁니다. 교회의 도덕적 타락에 대한 잘못은 지적할 수 있지만 교회의 전통적인 원리들은 우리가 존중하면서 정말 발전시키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참으로 멋진 신앙인의 모습 속에 우리네 인생이 담기게 될 겁니다. 교회의 도덕적 타락에 대한 잘못은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원리에 우리가 심각하게 위배된 모습은 아니고 교회에 해를 끼치고
교회의 전통적인 기준을 무조건 깨트리려는 모습을 보이면 그것은 이단적 성향이 있다. 우리는 이렇게 봐야 할 겁니다. 분리가 아닐 겁니다. 우리는 합함의 삶을 살아야 할 겁니다. 성도와 성도가 합한 삶을 살고, 그리고 성도와 목회자가 합한 교회 생활을 우리가 꿈꾸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로서의 삶을 우리는 멋지게 살아가야 하리라 믿습니다. 항상 어떤 말을 들을 때 교회가 진정 바르게 되기를 원하고, 교회를 진정 사랑하고, 교회 간의 평화를 추구하며 하는 말인가, 우리는 면밀히 살펴보면서 들어야 할 겁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틀, 교회에 어떻게 유익이 될까에 우리는 모든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조금이라도 손상을 입히지 않으려고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참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은 사람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 어떤 축복을 허락해 주실까? 은을 구하는 것처럼 그것을 구했고,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자처럼 그것을 찾았으니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니,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온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그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하나님,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그토록 우리들에게 외쳐주었던 하나님의 고귀한 말씀처럼 부족한 나에게도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험난한 인생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아차리지 아니한 상태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무척이나 힘든 인생이 될 수밖에 없으나, 내가 지혜와 계신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려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나의 인생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의 삶이었음을 나 느낄 수 있으니,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달라 나 남은 인생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백성으로 만들어 달라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니, 바울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의 축복으로 임하길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충만하려면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당부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접근해서 우리네 삶 가운데 염려와 근심과 고통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괴로움을 끊임없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심어줄 때마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모든 것들이 느낄 때 우리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사단 마귀가 너 있어, 염려 있어, 너 두려움이 있어,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도 사단 마귀에 향하여 외쳐대는 겁니다. 나 없어, 하나님만 계셔. 나에게는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나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어떤 축복?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말씀을 가까이 했더니 벼랑간 부자가 되고, 말씀을 가까이 했더니 벼랑간 병이 낫는 그런 축복을 뛰어넘어 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나 아무것도 아니니 남은 인생 하나님만 바라다 보면서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 날마다 힘들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그냥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속으로 깊숙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겼고, 모세가 어떻게 이겼으며, 다윗이 어떻게 이겼고, 엘리야가 어떻게 이겼으며, 호세아가 어떻게 말씀을 적용하여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었던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나 또한 명심하고 그들을 모델로 삼으면서 우리네 삶 속에서 반드시 승리의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고귀한 자들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항상 말씀을 먼저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보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에 입각하여 기도하십시오. 말씀과 기도가 같이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우리는 더 많이 알게 될 것이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계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잘 섬겨 주십시오. 그리고 바른 길을 따라 성도답게 살아가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의 삶 넘치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오늘 또 현장 예배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 나눠주시길 바라고요. 이 시간 실시간 영상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고요. 특별히 또한 다음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게 되고, 우리가 다음 주일 예배부터는 우리가 비대면 예배, 그리고 몇 주 그냥 우리가 약간 사도신경하고 교동문하고 송영하고 주기도문하고 말씀하고 헌금하고 이렇게 함축된 예배 드렸었는데, 우리가 함께 더불어 또 찬양하고 또 악기로 찬양하는 그런 시간도 함께 더불어 다음 주부터는 가지려고 합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 예배 10시 30분, 그리고 주일밤 예배 7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여러분 잘 활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별거 없는 한 우리가 수요일 아니면 금요일에 그 3분 함축된 동영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렇게 힘들 때마다 그 동영상 들으시면서 또 새로운 힘을 얻길 바라고요. 저도 또 이렇게 제가 했던 설교이지만 이게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기 전에 꼭 그 3분짜리 동영상을 저도 이렇게 몇 개 이렇게 들어요. 다른 목사님 설교도 듣고 제 거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게 마음을 좀 재정비한 상태 속에서 말씀을 준비하면 훨씬 더 이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 입으로 제 설교 좋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별로 기분은 좋지 않으실 것 같은데, 저는 아무튼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더불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의 모든 여건과 조건과 환경을 우리가 말씀 속으로 깊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한 환경의 자리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언제든지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리고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말씀을 펴놓고 책상을 같은 걸 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 두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잊혀지지 아니하는 그 그림 가운데 하나가, 그 나이가 우리 신명숙 권사님처럼 이렇게 하얗신, 그러니까 할머니가 새벽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나의 귀와 나의 입을 학자같이 열어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게 해달라고 하면서 스탠드를 켜고 이 조그만 책상에서 말씀을 펴고 그 성경 말씀을 읽는 그분의 모습이 이게 늘상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스탠드도 하나 구입하셔가지고 스탠드 불 다 끄고 스탠드 켜놓고 말씀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십시오. 하나님과 독대한다라고 하는 생각은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다? 내가 얼마든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기만 하면 훗날 저는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우리네 삶을 마쳤을 때 우리가 천국 간다면 난 그게 제일 후회될 것 같아. 왜 그때도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 속으로 더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게 저는 후회될 것 같아서 날마다 말씀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고 싶은, 그래서 새벽 너무 좋은 시간, 아침 좋은 시간, 낮에도 좋은 시간, 저녁도,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 지으면서도 훨씬 더 좋은 시간, 그리고 지금은 정말 대부분 이 핸드폰 속에 성경이라고 하는 앱이 있어서 얼마든지 다른 번역본으로도 이 말씀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정말 20년에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었던, 정말 스티브 잡스, 이건희 이런 회장님들 때문에 우리가 진짜 이런 문명을 누리잖아요. 컴퓨터를 우리가 지금 가지고 다닌다라고 하는 것, 이거를 여러분 하나님과 정말 접목시키십시오. 그래서 깊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 들어간 뒤에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있길 원하고. 강도가 더 기네. 축복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말씀을 가까이 하며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 깨달아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